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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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너라.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드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땅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시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눈이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아시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저가고 쓸쓸한 빈들반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려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주여 언제나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리야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버젓같이 오심하고 아시네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주여 언제 오시옵소서 날에 내가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하리라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영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들어 머리 들어라 대시하다 영원함은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세상 근심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는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세이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 써 주만 따라오리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세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오리라. 주여 작은 내 소망을 무릎 꿇고 아뢰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니 내 모든 죄 사소서. 내가 주를 따를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맘을 받으소서. 내 주만을 사랑하게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니 주의 이끌 삼으소서. 고요 중에 기다려요. 주의 자비로운 손길 하늘을 여시고 나를 영접하옵소서. 내가 주를 따를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맘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게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니 주의 이끌 삼으소서. 한 장만 더 하시겠습니다. 삶과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로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근 길을 거니겠네. 내게는 하늘 위에 집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이 남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니겠네. 날가난 나라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소리 내게는 저 하늘의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또 먼지와도 같고 티끌과도 같은 저희들 이 시간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빛들의 아버지께서 값없이 흘러넘치도록 부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우리의 남은 생명을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위해서 불태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야골교회를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오. 햇불처럼 타오르는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력으로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참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하사 영혼이 소생하고 힘을 얻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하고 주님과 더불어 산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앞에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유천한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5장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신랑이 쏘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겠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이 쏘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이 쏘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둘을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우리 권사님하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가 없이 자기 자리를 다 차지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께서 이제 나를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나니 넘치는 재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특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양떼들을 말씀으로 영광할 때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늘과 천사들에게 신고하니 하나님의 나빠하시는데 진리하는 것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중단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위한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라. 신자의 소망. 13절 보시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신자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소망이 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죠.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이제 그 소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재림 신앙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재림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걸 기다린 거죠. 근데 성도님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죽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죽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뭐냐? 우리는 살아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뭐 천국에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신앙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죽는 것 때문에 슬픈 거죠. 한 사람, 두 사람 신자들이 죽는 것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으니까 낙심이 되고 슬픔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슬퍼하지 말라 그러면서 신자의 소망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은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호령은 여기 이제 주님은 이제 예수님이든지 하나님이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호령 큰 소리를 지르는 거죠. 천사장의 소리도 있고 나팔 소리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소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호령 하나님의 소리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이 천사장의 소리는 이 마귀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또 부르짖는 소리가 아닐까 깊은 내막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이 큰 소리를 지르는 것, 천사장이 또 큰 소리를 지르고 나팔 소리가 크게 소리가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자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미 죽어서 먼지가 되고 티끌이 되어버린 그런 시신들이 뭐 시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이미 먼지가 됐고 티끌이 되었는데 또 이미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제 뭐 물이 되었는지 뭐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그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참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이게 막 이 순서가 이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루 있다가 이 일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고 이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뒤에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휴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막 이런 일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고 우리는 이게 막 그래서 이게 이제 막 그 신학교 가면은 순서를 따져 순서를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고 그 다음에 뭐 천년왕국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올 때 막 이래 순서를 따져 순서 근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우리는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막 그걸 까지는 거야 막. 뭐 예수님 재림 있고 7년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막 공중 재림 뭐 지상 재림 뭐 그리고 백부자 심판 막 그리고 막 하여튼 복잡해. 저는 그거 별로 그렇게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몰라요. 저는 몰라 그거. 저는 몰라. 근데 하여간 분명한 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실 때 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특히 가장 먼저 주님이 호령과 주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신다는 거예요. 소리가 나오거든요. 소리가 온 땅에 이렇게 터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이것도 창조거든요. 창조. 그렇죠? 이미 먼지가 됐어요. 여러분. 티끌이 됐어. 근데 이게 부활대로 부활. 그것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창조죠. 창조. 그런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육신이 썩어가지고 티끌이 되었어요. 먼지가 되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이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창조죠. 재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시죠?
무엇으로? 소리로 참여, 소리로. 빛이 있으라! 그러죠? 입에서 소리가 나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소리가 나오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늘에 궁창이 있으라! 입에서 소리가 나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호령과 큰 소리로 이제 뭐 죽은 자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제 그 호령이 뭔지 몰라요. 악을 지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속에는 창조의 소리다. 그렇게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창세기 1장과 연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소리, 하나님의 큰 소리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먼지와 티끌로 돌아간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새로운 육체로 창조되고, 그런 창조의 역사가 이 소리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주님께서 큰 소리를 지를 때 죽은 자가 듣고 살아나리라. 이걸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먼지와 티끌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그걸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게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나 다 부활을 하는데 그 성질이 달라.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 영생에 들어가는 그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기적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들어가시죠. 죽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가 그러죠. 예수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우리의 오빠가 지금 다 육신이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문을 굴려, 빨리 자세히 말하고 문을 굴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무덤문이죠. 돌로 된 무덤문을 딱 젖혀놓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그 헬라어로 뭐 클라조인가 그래요. 막 엄청나게 큰 소리래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거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냥 나사로가 막 강시처럼 나오잖아요. 한 가지 이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진 예시로 볼 수가 있는, 마치 이와 같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 지르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난다. 이것은요 먼지와 티끌이 된 시신과 똑같은 거. 그게 그래도 이제 그래도 죽은 지 이제 4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도 뭐 안에 뭐 간도 좀 있고 썩었지만 간도 있고 눈도 있고 그러지 않겠냐. 그래서 먼지와 티끌보다 낫지 않냐. 뭔가 좀 죽어서 나흘 된 냄새 나는 육신을 다시 살리는 것보다 먼지와 티끌이 돼버린 그 육신을 살리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냐. 똑같다 이 말, 하나님께는. 마치 먼지와 티끌을 향해서 나사로야. 그러니까 막 그런 말도 하죠. 이 같은 목사님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만 부르지 않고 옆에 있는 이름 다 불렀으면 먼지와 티끌이 된 시신까지 막 다 일어났다 이 말이죠. 나사로야 이름만 나사로만 불렀다 뭐 그렇게 먼저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지르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이름을 부른 거죠. 아이고 그 많은 사람 어디다 부를까. 그거 다 부르려면 하루 종일 걸렸는데 순식간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순식간에 다 불러. 우리는 한 사람 부르려면 시간 많이 갈 것 같은데 동시에 확 부르는 거죠. 그럼 죽은 자들이 그냥 다 이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슬퍼하지 말라.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그때 다시 부활한다 이 말이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니까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먼저 다시 살린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로 살아있는 자들. 여기 보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17절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이게 이제 우리 살아남은 자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금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뭐 밭에서 농사할 수도 있고 그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게 돼 있어. 하늘로. 그러면 여러분 이 육체 이 모습으로 올라갈까요? 하늘로? 여러분 우리 장로님처럼 이제 막 비염도 있고 막 여기저기 막 관절도 안 좋고 이런 몸으로 공중으로 쭉 올라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확 일어나죠. 그때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예수 믿는 신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확 바뀐다 이 말이 바뀌어. 그 누구죠? 혈류증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여러분 몸이 완전히 좋아졌어요. 그때 그 혈류증 여인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그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는데 예수님 만졌더니 순식간에 그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도 이제 육체가 아파서 고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가 아팠다가 낫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건 경험한 사람만이 알거든요. 날마다 걸으면 무릎이 아파. 뭘 조금만 해도 손목이 아파. 그러던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무릎도 안 아프지, 손목도 안 아프지. 신세계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너무 좋으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것도 정말 너무너무 좋고 또 육체가 고침받는 것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하여간 이 몸이 신자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마치 죽은 자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신자의 몸도 동시에 여기 보면 그 후에 그렇게 했죠. 여기 17절 초반에 보시면 그 후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이 그 후에 이 말은요 순식간에 그런 의미돼요. 헬라어에 순식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하루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동시에 그러나 순서가 순서가 뭐냐?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 순서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호련히 다 변하리니 호련히 순식간에 갑자기 변하리니 부활한다 이 말 부활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서요 우리도 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남은 자도 변하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순서는 있지만 순식간에 동시에 그렇게 일어난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휴거. 유명하죠, 휴거. 그렇죠, 휴거. 사람이 여러분 공중으로 확 올라가는 게 이게 이 휴거가 일어나는데 여기 17절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거든요. 재림하시면은 어디로 재림하실까요?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아마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의미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디로 재림하시냐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면 17절 보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공중에 머물러 있어요. 공중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신자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동시에 부활된 신자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된 신자들과 살아있으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신자가 함께 이 두 그룹이, 물론 신자죠, 두 그룹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그냥 쭉 끌어올려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공중으로 올라간다. 공중. 자, 보십시오.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하늘로 쭉 올라가요. 어디로? 공중으로. 공중이라는 장소로 올라가요. 어딘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공중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공중에서. 그리고 예수님도 저 하늘에서 쫙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디서 만납니까? 공중에서 만나는, 공중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믿어집니까? 어디 뭐 신앙입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하늘에서 영광 중에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큰 노력과 함께 영광 중에 딱 내려오셔서 공중에 있을 때, 우리 신자들도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도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쫙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공중에서 만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그래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중에서 만나가지고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저 공중에서 영원히 삽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말씀 보면 공중에서 만나, 신자들은 공중으로 올라가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공중에서 딱 만나요. 만나가지고 오늘 말씀 보면 거기서 말은 없죠. 거기서는 말은 없죠. 그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중에서 영원히 삽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무고 늘어지면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럴 것 가지고 물어보거든요. 이거 어찌 됐냐, 지금 이게 뭐냐, 그럼 우리 할 말이 없어. 공중에서 살갑다, 공중에서. 어찌 된 거야, 이거, 진짜. 자, 근데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여러분, 이런 부활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 이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창조가 다 거기 있었거든요.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신천지, 신천지가 이 이름을 가져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변화되는 이 일을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부활이거든요. 부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어디로 올라가죠? 공중으로 올라가요.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14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 말하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봐요. 공중에서 만나요. 만나가지고 공중에서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오십니까? 데리고 오시리라. 이 땅으로 내려오고, 이 땅으로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중에 그러면 또 그런 말도 있어요. 7년 혼인잔치 들어봤죠? 7년 혼인잔치. 공중에서 7년 동안 예수님과 신랑되는 교회가 잔치를 벌인다. 그리고 지상에서 7년 동안 환란이 있다. 막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공중에서 이 머무는 기간이 7년이라 함께 말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순식간에 만나고 바로 내려와요. 그냥 바로 내려와. 거기서 뭐 1시간 동안 있다가 온 게 아니고 공중에서 만나고 바로 내려옵니다. 어디로? 땅으로. 뭔 땅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까? 아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그렇게 뭐 공중에서 7년 동안 뭔 혼인잔치를 해. 바로 그냥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제가 그 원어를 봤어요. 영어도 bring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가지고 오다 이 말이거든요. 멀리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밑으로 쫙 내려오는 게 이게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있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런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이 바뀌고 그 소리와 함께 이 일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나는 거지. 예수님은 재림하고 또 죽은 자들은 부활은 좀 뒤에 일어나고 또 이제 휴거는 또 나중에 일어나고 막 그 다음에 휴거 뒤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또 나중에 또 만들어지고 공중에 있다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냥 순식간에 그냥 동시에 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왜 공중으로 올라갈까요? 예수님이 한 번에 쭉 땅으로 내려오면 되잖아요. 우리는 몸만 부활돼서 공중으로 갈 필요 없이 땅에 있으면 되잖아요.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 만나면 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왜 공중으로 올라갑니까? 왜? 끌어올려! 이게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개인 의지를 가지고 쭉 공중으로 뭐 이렇게 막 날개를 젖으면서 신령한 몸으로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끌어올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하나님이 쫙 당기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을 하냐는 아니죠. 이 바울 당시에 이런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의 사회적 관습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아주 귀한 사람이 이 도시를 방문하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귀인을 이제 영접을 해요. 영접한다 이 표현을 쓰잖아요. 귀한 사람이 황제든지 황제는 안 오겠죠. 하여간 귀한 이런 존재가 한 도시를 방문하면 그 도시 사람들이 도시 바깥으로 나가요. 도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영접해요. 영접해가지고 같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사회적 관습이 있대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너희들이 귀한 손님이 너희 도시를 방문하면 너희가 뭐 어떻게 그냥 그 도시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아니잖아. 그 귀인을 만나러 도시 밖으로 나가잖아. 나가가지고 그 귀인을 딱 그 도시 밖에서 영접하고 딱 귀인과 함께 도시 안으로 들어오잖아. 우리나라도 오잖아. 이렇게 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되게 미국 갔잖아요. 미국 가면은 이제 거기 사람 나와요. 맞이하러 나와. 그죠? 공항까지 나와, 그게. 알아서 오시오. 그게 아니거든. 귀한 손님이 오면 그 나라에서 좀 귀한 분들을 대통령 맞이할 수 있도록 공항으로 보내잖아요. 이와 같이.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가서 다 공중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다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같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귀한 손님 오면 여러분도 뭐 추석에 누가 귀한 손님 오면 막 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미리 나가잖아요. 나가가지고 아이고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일이잖아요. 영접하고 나서 이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이제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이 말이 또 한 번 나오죠. 어디입니까, 여러분? 14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의 본질이 뭐냐? 천국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본질이에요. 영생의 본질.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분 때문에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분을 잠잠히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눈을 뗄 수 없는 것. 다른 거 볼 곳이 없어. 뭐 천국에 뭐 황금길로 뭐 도배가 돼 있고 뭐 생명나무 밭이 있고 생명수 강물이 흐른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보면
눈을 떠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 눈을 뗄 수 없다. 눈을 뗄 수 없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향기로우니까 눈을 뗄 수 없다. 코에서 여러분 코에서 그 향기 나는 꽃이 있으면 뭐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주와 함께 그와 함께 이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러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도 이제 그런 측면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죽었어요. 신자가 죽었어요. 육체는 지금 이제 무덤 속에서 지금 썩어가. 이미 또 썩어서 이제 먼지가 되고 티끌이 된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 영혼은 뭐가 있을까요? 그 영혼은. 육체는 이제 하여간 어디 지금 다 썩어서 지금 이 땅에 지금 누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이것도 이제 논쟁이 그런 거죠. 우리 영혼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영혼 수면설 그래가지고 우리 영혼은 잠을 잔다. 그렇게 영혼 수면설 그런 것도 있고 무의식의 상태에 있다. 무의식의 상태에 있다. 어딘지 모르지만 무의식의 상태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죽는 순간 육체에서 내 영혼이 떠나는 순간 그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뭐하고 있을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자,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생과 저 생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런 말 안 나오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 생과 저 생의 사이에 끼어 있다. 나는 죽고 싶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죽고 싶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세상을 떠나 이 떠나라는 말이 즉시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면 즉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어디 구천을 떠돌고 영혼 수면 잠을 자고 무의식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는 땅에 썩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죽는 즉시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라. 또 성경구절 고린도후서 있는데 넘어가고 하나만 더 말씀 받쳐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딱 예수님이 가운데 못 박혀 있고 양쪽에 강도 2명이 못 박혀 있잖아요. 그 중에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이제 회개하잖아. 회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편 강도가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부탁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즉시로 네가 죽는 즉시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강도의 육체는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서 난도질 돼가지고 이제 땅에 짐승이 마비가 됐든지 그렇게 됐겠죠. 그러면 네가 나와 함께 이 네는 뭐겠어요? 그 영혼을 말하죠. 그 강도의 영혼은 오늘 즉시로 죽는 육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땅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은 즉시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즉시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 그게.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렇게 표현을 쓰고 나는 이 몸을 떠나서 나는 진짜 이 몸을 떠나서 즉시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마음을 오늘도 이제 재림에 관한 찬양을 불렀는데 생각나서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축도를 하잖아요.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축도를 하기 전에 먼저 저주를 해요. 저주.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을
여러분,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이 성경 제일 마지막에 뭘로 끝나죠? 뭘로 끝나죠?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잖아요. 언제 예수님 오실까요? 저는요, 아무 데나 오지 않고 신자들이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기도할 때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자들이 주님 오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이거 기도 안 하잖아요. 뭐 알아서 오시겠지. 알아서 맨날 오시겠지. 그러나 여러분이 왜 안 오십니까? 그런 갈망이 있냐 이 말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관 예배되어 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수요에서요 속히 오십시오.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기도할 것이라 생각해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할 때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마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그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그분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 충성하며 이 남은 생애를, 이 마지막 때를 참으로 존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영어롭고 그 존귀한 시기가 눈앞에 있으니 그 영광에 합당하게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소망을 가진 자답게, 그 소망이 곧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답게 참으로 하루하루를 존귀하게 거룩하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값으로 값지게 살아가는 나골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